예,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뭐 5장, 6장, 7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거는 지금 편집하는 거니까요.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5장, 6장, 7장까지 읽으시면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편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는 무리들과 제자, 무리라고 해서 우리가 뭐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복음 전할 사람도 있고 뭐 중간에 이제 무리들은 아까 예수님의 고난 때 다 흩어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굳이 이거는 분리하고자 한 말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쓴 거잖아요. 마태가.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저는 예상하기로는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이 산상보훈을 다시 한번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게 약간 유교 사상 비슷하고 종교 비슷하거든요. 뭔가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 하나님께 헌신해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뭘 줬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히 은혜.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뭘 해라. 그건 다음 문제라니까요. 그 은혜를 그죠? 그 은혜를 실제 소유하는 게 킵니다. 그죠? 소유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숨겨진 부분이 살아나야 돼요. 어제 시편 1편에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죠? 실제 우리의 생각, 악인들에게 쫓아가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 실제 악인들하고 똑같은 영적 상태. 하나님 안 믿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안 믿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막 아침에 눈 딱 뜨면 막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었던 과거가 가득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인의 상태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죠? 또 자꾸 죄인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상태로 자꾸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디를 살려야 되느냐? 영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치유를 이해하실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먼지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믿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안 믿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 없는 것을 전제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놓고 뭐든 공부도 하고 삶도 살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영적 치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죄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이 불신자들을 사단이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여러분,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죠? 그래서 다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다 내가 주인처럼 하도록 하나님 떠나 인간을 사단이 싹 속이는 거예요. 어렸을 이뭐 계속 속아온 겁니다. 그 얘기를 아까 어제 이것도 시편 1편에 나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영적 상태가요. 사단의 속임수를 듣고 그대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단의 소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안 내 영혼에 각인돼 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저 깊은 곳에 어려움이 오면 내피림 찾아갑니다. 이게 자기는 속은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여러분 한계가 오면 100% 내피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종교, 우상, 능력 나타나는 사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내피림 하면서 설명합니다. 용사라. 쉽게 얘기하면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내피림. 이게 저장돼 있어요. 영혼에. 안타깝지만 태어날 때. 또 사람의 세상 영광으로 바벨탑으로 포장하는 것이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1억 벌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포장이 되는 겁니다. 1억이 지금 필요 없다는 그런 청빈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있어도 내 영혼에 참 안식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바벨탑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나 이름 냈잖아. 나 이만큼 가졌잖아. 나 이만큼 성공했잖아. 로 포장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죠? 내 영혼은 사단의 소속으로 세팅돼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운명은 올 수밖에. 운명이 뭡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고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한계라는 게 뭡니까? 포장 가능한데 실제로는 한계가 사단에 소속돼 있고요. 영적으로는 사단에 소속돼 있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한계가 오면 일로 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가요. 또 마음과 정신의 한계가 자꾸 찾아오고 뭡니까?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병원 가면 되죠. 그러나 이게 한계로 내 감추기 급급한 겁니다. 결국에는 죽음도 찾아오고 이게 후대에게도 전달되죠. 이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참 제사장, 그죠? 참 왕,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쪽으로 자꾸 나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27절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여기서 해방이 받았는데, 그죠? 여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해방을 받았는데 나는 자꾸 한쪽으로는 정말 그리스도 구원받아 너무 기쁜데 한쪽 마음에는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는 마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진실한 나의 상태가 발견되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인 게 내가 발견되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해방받았는데 내 실제 머리로는 그리스도 깨달았고 해방받았는데 실제 내 상태는 자꾸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어제 봤지만 묵상운동의 비밀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것으로 안 살아납니다. 왜냐?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한쪽으로는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구원받은 게 맞아요.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 거 따라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정말 여기서 그리스도 너무 좋고 예배할 때마다 내가 살아나고 너무 좋은데
실제 내가 현장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자꾸 이때 갖고 있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자꾸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는 해방이 안 되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운동 속에 치유되는데요. 키가 뭡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거기 뭐가 나오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하면 뭐냐? 이전에 사단에게 속아서 알고 있던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바뀌기 시작해요.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복이 아니구나. 필요 없는 게 아닌데 진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구나. 이게 발견되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도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거 기도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쉽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그의 나라거든요. 이 기도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도록 돕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 꼭 내 생각대로 안 와도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기도 응답 안 온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현장 나가서. 이 생각 그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돼서 요거는 요렇게 해결돼야 돼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 안 오면 기도 응답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기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너는 그게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나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 바라보고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깨닫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죠?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파송해서 주님이 성취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다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데 이걸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가 발견되도록 그게 영적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뭐 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일단 그 굵은 것만요. 그리고 예배가 뭔지를 그 예배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게 무슨 예배냐 이 말이에요. 그죠? 들보 빼고 우리는 함께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까 제가 어디 교회 자료 보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게 뭔지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자기의 사정이 교회에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자기를 비판하는 것처럼 느끼고 서로 말을 옮기고 이런 거 왜 그러냐. 왜 안 바뀌었냐. 여기서 안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 교회는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깨닫고 해방받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유 일어나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비판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은 자꾸 이쪽으로 못 가게 하고 이 숨겨진 부분이 안 바뀐 사람들이 모이니까 계속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네 들보 빼고 예배해라 그러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여기 뭐 나오느냐, 진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뭔지 기억해라. 우리는 뭔가 빨리 뭔가 세우면 잘한 거라고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보면 날아가. 그죠? 반석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 한마디로 이 키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신분과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맛보는 게 복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거 누리는 게 예배고, 그게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았던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되는 것이 숨겨진 부분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암만 뭐 헌신을 해도 이거 안 바뀌면 어느 날 섭섭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죠? 이게 안 바뀌면 진짜 축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 비교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데 숨겨진 부분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려내는 교회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